아,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남쪽 나라는 벌써 꽃 축제가 벌어지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기회가 되시면 꼭 구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꽃을 보면서 요번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꽃이 왜 예쁘고 아름다울까? 꽃이 왜 예쁠 것 같습니까? 꽃이 왜 아름다울까요? 예? 각자 답이 다 다르겠죠. 제가 찾은 답은 원래 예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쁘다. 그 결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터넷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꽃이 왜 예쁠까? 그랬더니 꽃은 혼자 예쁠 수 없다. 이런 대답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AI로 한번 물어볼 걸 그걸 깜빡 잊고 그냥 검색만 해봤어요. 어, 창세기 11장 12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 나무와 이 식물들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어, 히브리 말로는 어, 와야르 훨씬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쁜 것이죠. 우리가 아름답다고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본래 그 태생 자체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좋은 씨앗을 많이 심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 스스로를 속이죠. 적게 심고 대충 심고 좋지 않은 것을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고 좋은 걸 거두려고 하죠. 이번 이 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드신 그대로를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꽃과 같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서울서 사역을 할 때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 원주에 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구마 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자 목회자들이 많으니까 한 20여 명 데리고 가가지고 고구마철 일굽니다. 로타리를 치고 거기에 비닐을 씌우고 그리고 이제 심을 고구마 싹을 이제 구입을 해서 준비를 해놔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교인들 한 100여 명을 데리고 고구마 밭을 갑니다. 가서 이제 고구마 싹을 다 심어요. 네. 그리고 맛있는 밥을 먹고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언제 내려갈까요? 언제 내려가야 됩니까? 자주 가야죠, 그죠? 가서 풀도 뽑아주고 싹도 고구마 싹도 고구마 순도 치면서 잘 가꿔야 되죠. 안 그랬어요. 언제 내려가냐면 고구마를 캘 때 내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밭이 밭이 아주 풀밭이 되고 풀이 나무가 되죠. 근데 놀라운 거는 고구마를 캘 때 고구마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고구마가 많이 열릴 거야 기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믿음도 갖고 그러게 갔는데 결과는 어때요? 그 3,000평이나 되는 고구마 밭에 10박스도 안 나옵니다. 그냥 그래서 가신 분들이 캔 거는 자기가 가지고 가요. 그렇죠? 더 이상 교회에다가 내놓고 같이 먹을 만한 양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도했는데 믿음도 있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은 믿습니다 이러고 올라왔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돌보지 않았죠. 가꾸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해마다 반복됩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거기를 사역할 동안 7년 동안 그렇게 좀 속된 말로 그 짓을 하고 왔어요. 네. 우리는 속여요. 우리는 대충 심고 적게 심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은 채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많이 거둘 거다, 좋은 걸 거둘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가보면 아무도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솝우화 중에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늑대가 이제 양을 많이 편하게 잡아먹고 싶어서 양의 탈을 훔쳐서 양의 탈을 쓰고 양무리 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양치기도 못 알아봤습니다. 주변의 양들도 못 알아봤어요. 야, 이제 올커니 밤만 되면 내가 이 양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겠다 기대를 했죠. 그리고 양치기가 양을 우리 안에 가두고 그리고 우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늑대가 신이 났어요. 이제 양을 잡아먹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양치기가 왔습니다. 갑자기. 왜? 다음날 먹을 고기가 없어서 양을 한 마리 잡아가려고 양치기가 온 거예요. 근데 마침 붙잡힌 양이 뭐예요? 그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잡혀서 고기가 된 겁니다. 이게 이솝우화의 이야기예요. 네. 우리는 속일 수 있고 또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아서도 안 될 것이고 속여서도 안 되는 것이죠. 사탄이 처음으로 인간을 속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라. 그러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이걸 먹는 날에는 니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게 되죠. 이렇게 바로 미래에 대한 달콤한 거짓말로 인간을 속입니다. 우리는 그 유혹에 또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보면 마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만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가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게 만든다. 죄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에 있으니까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예, 꿈꾸는 자들이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네. 그들이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목적, 결과는 뭡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가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네,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지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온다고 협박한다. 미가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인간 세계는 이런 온통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은 재물과 그런 것에 온통 빠져서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 가곤 하죠. 오늘 본문 16절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무엇을 심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를지라도 그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심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건지 재물을 섬기게 하는 건지 그 결과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지 땅에 쌓아두는 것인지를 알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다. 네. 이단 거짓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가르침을 보십시오. 어때요? 온통 재산을 축적합니다. 음란한 결과를 만들어 버립니다. 가정들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교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온통 세상의 뉴스들, 세상의 오만 가지 소문들은 뭐를 숨기고 있습니까? 온통 돈을 숨기고 있죠.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해서 돈을 벌어갑니다. 이것이 열매죠. 과연 그 열매를 보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도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놓고 나를 만들고 심히 아름답다고 고백을 했는데 나는 그 모습을,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양의 탈을 쓰고 숨기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그리고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말을 가장해서 편가름을 하거나 담을 쌓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 점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경고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에 21절에 말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죄의 유혹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또 시작된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 속에 있습니다. 죄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22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한다. 히브리 헬라어로는 아노미아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죄를 의미합니다. 죄가 뭘까요? 지난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바로 죄. 죄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바로 이 아노미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 이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자기들은 주의 이름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지금 깨달으면 좋은데 언제? 그날이 언제입니까? 최후의 심판 때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깨달으면 괜찮은데 최후의 심판 때 가서 그날에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줄을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이. 이 점이 우리에게 무서운 거죠. 지금 깨닫고 지금 돌이키면 좋은데 그날에 가서 깨달으면 놓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혼인 잔치를 준비하고 있던 그 다섯 처녀가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채 혼인 잔치에 늦어버립니다. 어떻게 됐어요? 주여 주여 열어 주소서. 근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얼마나 공허합니까? 얼마나 나는 평생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잘 믿어온 거 없고, 나는 평생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일한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면 이보다 더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고백은 공허할 뿐입니다. 허무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심으로 열매 맺고 있는지, 진심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얘기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네. 긴 옷을 입고 경건한 엄숙한 옷을 입으면서 결국에는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고 또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것이 바로 양의 옷을 입은 일이겠죠. 양의 탈을 입은 늑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한다면 그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이며 그들은 결국엔 주님 앞에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큰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이유로 또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라는 이유로 아니면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아니면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다 양의 탈을 쓴 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린 그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며 그저 주의 이름으로 그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했던 그런 자들에 불과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자에 불과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고하는 메시지는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네. 반면에 듣지 않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열매를 통해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바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으셔서 또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네. 이 이야기의 끝에 가보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 그리고 자기를 높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빙자해서 결국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양의 옷을 입은 노력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겉은 아름답지만 속에는 사람의 죽은 뼈로 썩은 것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은 모로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자,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는 자를 이야기할 때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통 양의 옷을 입은 이리에 대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말만 듣고 행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회칠한 무덤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봄을 맞이하면서 온통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지만 우리의 인간 세계는 온통 양의 탈을 쓰고 거짓을 숨긴 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들이 양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지 못하고 또 순종함이 없이 그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양의 옷을 입은 모습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이 봄을 통해서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가장 좋게 창조한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변함없이 진실하게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이 우리 안에 각종 더러운 것들을 숨기고 그저 예수 믿는 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양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이 온통 우리를 속이고 거짓으로 가려 있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위에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길이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 생명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인지, 그들이 과연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과연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길이 협착하고 길이 좁고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적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진실하게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속지 마시고 거짓에 속지 마시고 무엇을 심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그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셔서 거짓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인 양 우리 속을 숨기지 마시고 우리의 겉과 우리의 속이 아주 동일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만큼은 또 우리 성도들만큼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아니라 그저 겉으로 보나 속으로 보나 다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또 그런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봄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만 우리가 감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도 아름답다고 감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숨김없이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닌지 또 양의 옷을 입은 노력하는 일인은 아닌지 또 그런 것들에 속여지고 또 속이고 살아오진 않은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자연의 아름다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진실하게 드러내는 숨김이 없는 그런 진실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겨왔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그것을 지으셨는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정욕이 그런 것들을 숨긴 채 그리고 양의 옷을 입은 채 그렇게 그때로 살아왔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흠이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중심을 숨긴 채 그저 하나님 앞에 모양을 냈고 거칠을 행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진리를 따라 거짓 없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셔서 진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영상,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김없이 진실한 삶을 통해 우리의 교제가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셔서 더 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그 아름다움을 감탄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삶에 찌들고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진실함을 감춘 채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이 우리의 모습을 가려왔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숨김없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약속하셨던 그리고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도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 속에서 속이고 속고 있습니다.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아버지의 피조물답게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진실한 삶,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